우리 서로 함께 부활절을 축하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의 우상을 뿌리째 뽑아 흔드는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저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제국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히틀러를 암살하다가 발각돼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4월 그때가 9일 날입니다. 부활절 즈음에서 그가 함께 감방에 좁은 감방에 갇혀 있던 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이제 마칩니다. 그때 사형 집행관들이 문 앞에 서서 보네퍼 우리와 함께 가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자 그 감방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직감적으로 보네퍼가 지금 사형을 당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또 보네퍼 목사님은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은 삶의 시작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보네퍼 목사님이 쓴 책에 기독교 윤리학의 뉘앙스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우상을 뽑을 수가 없다. 현재 우리 가운데 행여하고 있는 죽음의 우상화를 뿌리째 뽑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런 글을 씁니다. 죽음이라는 게 최후의 것이라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난다면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 줄까요? 손자 손녀들이 지나가면 나를 기억해 줄까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나도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말이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이고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을 갖는 자는 최고의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우상화에 갇혀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죽음이라는 거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누구나가 인생을 죽는다는 건 진리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앞에는 너무나도 인간이 무력하다는 건 그렇게 모두가 갇혀서 살아가죠. 지금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미국에서 이틀 동안에 1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 보죠. 영국에서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갔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우리 끔찍한 소식들 우리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세상 사람이 말하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는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당하게 하더라.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인생의 최대의 어둠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불행한 인생이라는 그 인생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알지 못하고 인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을 준비력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영원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어둠과 죄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끔찍한 바이러스를 허용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게 만든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부활을 우리는 예치해야 되고 그 부활에 몸을 던진 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과 부활의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찾아온 역경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대하면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오전에 났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소식을 듣는데 예수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나사로와 마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사랑하는 오라버니에 이르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럴 때 지금 마르다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이라 하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정말 명확한 교리적인 답변으로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교리적인 답변을 하는 마르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때 마르다가 뭐랍니까? 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답변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배웠는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다 참 입술로 고백하고 대답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믿음에 대한 것을 4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 주님은 이처럼 죽음 앞에 있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반응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다 이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건 그러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이처럼 죽음이 찾아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과 밀접하게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가 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심판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참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도 사랑이 숨어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신데 뭐 우리를 지옥 보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두 가지 사랑에서 하나는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의 햇빛과 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생명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허물고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놀라운 거죠?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 이처럼 맞을 때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된 겁니다. 영이 부활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을 성령 쓰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몸은 아직 부활이 안 됐어요. 몸이 부활되면 예수님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 몸이 부활될 겁니다. 여러분 큰 사랑으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예배할 수 있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삶 속에서 때때로는 고통스러운 찾아오기도 하고 역경을 겪기도 한단 말이죠. 또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한 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생각하면은 그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민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고통을 그 아들의 고난을 정말로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예민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데도 때때로 우리에게 이처럼 고통과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참으로 놀랍게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도 오고 일반적인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우상화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죽음에 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죠.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제는 이 모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모두 파괴하셨습니다. 사망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화되어 있던 그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게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것을 깨뜨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이고 재정적이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우상화는 죽음의 우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화는 우리의
자, 황금의 우상화예요. 이 세상 살면서요. 그래서 자, 돈돈돈하고 살아가죠.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죠. 이거를 우리는 깨트리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그 능력은 우리에게 모든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정상적인 삶에서 예수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참, 네가 이것을 지금 믿느냐 이거예요. 오빠는 이미 다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야라는 것은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교리적으로 완벽한 그 대답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너가 지금 그걸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호응하라는 거죠. 반응하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일어난 영역이고 지금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자 이처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나 거기에만 필요한 걸로 이처럼 축소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부활절이 뭔지 잊어보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지금 이를 믿느냐 그래요.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걸로 그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부활하실 때 참 놀라운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세요. 어둠이 짙게 끌려진 실망과 낭망하는 그들 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기력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새벽에 무덤에 갔던 그 여인네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또 베드로도 빈 무덤을 발견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게 도무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 알아보지 못해요. 언제 알아봅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만나줄 때 보면은 참으로 식사를 잘 하세요. 같이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도 참 식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부활할 텐데 지금처럼 이걸 늙고 노쇠하고 노화되어가고 언제거나 죽을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는 갖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받으셔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바로 죽음의 우상화를 뿌리 뽑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들어오고 권능으로 들어오고 생명으로 들어오는 이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문을 닫고 다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흘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자가 찾아서 다 죽일 거라고 하니까 두려워 숨고 있어요. 문은 꾹꾹 닫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는데 그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무서워하는 일이 있고 염려하는 일이 있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의 우상화를 뿌리 뽑아야만이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삶에는 부활은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요, 역사의 사건이요, 형식의 사건으로 인정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부정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 차원으로만 그래 너희들만이 이렇게 미루라 하고 그것이 낯설고 생소한 일로 그냥 그들은 모두 거부하고 딱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라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현실적인 사건이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게 부활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것을 날마다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고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주신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눈이 열리게 돼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부활의 사건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잠시 후에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 나는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사건만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이 순간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모두가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인생의 새로운 시간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기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은 내 인생이 목적이 뭐고 내 인생의 의미가 뭐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뭐고 이거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화를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 그게 무너지면 나머지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최고야. 그게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요, 나의 최고의 삶이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늘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더 그것이 나의 삶에 없어서 안 될 존재로 그를 우상화시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우상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어떤 것이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생명과 권능과 능력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그 권세와 능력 안에 살아가면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우리의 육신의 이 나약함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도 이 땅에 사라지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가 입는데 최고의 그게 소망인데 그보다 더 큰 소망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또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 상황, 질병에 대한 것, 재정적 상황,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려서 우리가 재평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는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걸 설명해 주는 바로 근본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가 믿음으로 미리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처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윗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신뢰하지만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쫓겨다니는 삶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부활의 그 권능과 능력의 역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라.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명의 길로 달려가고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삽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 두려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신뢰하고 가정에서도 또 내가 삶에 이럴 때에서도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내 추구할 가치가 되고 추구할 목적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세워줄 수 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생명과 소망에 대한 모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덤림을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늘 나를 안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생명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반에 올려놓는 어떤 기념비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리고 다 365일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